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변화산과 갈보리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할 텐데요.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축복하는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서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저희가 잘 아는 변화산, 거기에서 특별히 세 제자가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죠. 미리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까지 다 감당하시고 나서 최후에 완성하실, 물론 지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 모든 고초와 멸시와 사람들이 임의로 대하는 것을 그냥 다 받으실 인자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스스로 낮추어 계신 상태.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태이시죠. 그러니까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영광. 그래서 변화산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하늘의 영광.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장면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말했었죠.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친히 봤다. 이제 후에 말하게 됩니다만,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 승천하는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이것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번 자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보통의 경우에는요, 아마 영광을 기대할 거예요. 기도응답, 이런 것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내가 이걸 구하는데 이것에 응답하시면, 보통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냐면요,
보통은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돈을 구한다든지 명예를 구한다든지 일이 잘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봐도 야, 너 참 어떻게 이렇게 일이 잘 풀리냐 싶은 그런 차원의 형통함을 구하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보통 그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관점이나 예수 잘 따라가는 베드로의 관점 안에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투영되어 있는데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말하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이 자리에서 본 것은요, 저 밑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하던 사역 중에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고, 이야, 이렇구나. 이런 믿음의 성장들 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놀라운 광경을 지금 눈앞에서 본 거예요. 육신이 반응한 겁니다. 보기에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을 계속 보고 계속 내 눈앞에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의 연약한 습성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습성의 바로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한 이야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시는 곳, 물론 최종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도달하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실 이 자리, 예수님이 나오신 이 자리, 영광의 자리,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죠. 원하시죠. 정말 원하시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요, 아직인 거예요. 주님이 아직이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간증과 천국 간증이나 지옥 간증이나 삶에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는 병고침의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로 병이 없구나. 거기에서는 부족함이 없구나. 거기에서는 기쁨만이 있구나. 거기에서는 치유가 있구나. 이 땅에서 이렇게 맛보게 하실 때 우리는 매일 치유, 손 얹어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낫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되기를 원하고, 내가 앞길 가면 그냥 막 열리기를 원하죠. 이 땅에서부터 그냥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열려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아니야 라고 알려주셔요. 볼까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가신 그 길보다 더 달리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 땅에서는요, 분명히 어떤 제한과 제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사실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일 거예요. 주님이 아직이야, 아직이야. 그 길 가기 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것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길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달할 그 지경 앞서 주님이 일러주시는 이 길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먼저 보아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죽음을 언급하시는데요. 자, 12절도 눈으로 보아주세요. 12절은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장면이 자기 앞에 계속 있기를, 자기는 계속 이 은혜를 향유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직접적인 체험을 계속 향유하기를 원했지만, 이건 육신적인 원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곧 거두셨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흥분과 그 기억이 아직 있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난 그 특별한 기억이 어제일같이 있죠. 어떤 분들은 옛날 일처럼 희미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육신으로 원하는 것은 항상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내 눈앞에 항상 즉각적으로 펼쳐지기를 원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아니에요. 주님은 그 일을 약속하셨지만 반드시 그 일과 더불어 그 일 앞에 죽음의 길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금 감당하실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직전에 두시고 어떤 사역일까요? 십자가의 사역이잖아요. 이것을 직전에 두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요. 지금 예수님이 남겨놓은 이 마지막 고난, 고비의 길을 제자들로 하여금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이 있는데 그건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이다. 인자가 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임의로 대우받는 앞선 예가 있다면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주셨어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인데 그가 어떻게 마지막을 이 땅에서 맞이했느냐. 옳은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큰 권력을 가진 자에게 옳은 소리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일 때문에 목숨 빼앗겼어요.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예를 드신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선지자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목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는 자의 끝을 보라는 거예요. 끝을.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선지자처럼 추앙했던 신앙적으로 의지했던 그 사람의 끝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요. 세례 요한의 끝이 얼마나 허무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인정받을 만한 죽음이었나요?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귀히 여기고 찬송하는 가운데 애도하는 가운데 그 마지막을 맞이했나요?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비참하게 자기 목이 쟁반 위에 올려지는 그런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죽음을 당했다 이것입니다. 그 죽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예수님도 그런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그 길, 영광의 길을 보여주셨지만 그 영광의 길과 더불어 반드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임의로 취급하고 대우해서 나 하나님의 길, 나 주님의 길 순종해서 가는데 왜 이런 일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해야만 하는 길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감당해야만 하는 길이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감당할 필요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들, 그 어려움들, 어떤 면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이것을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들이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말씀을 몰랐으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몰랐다면 그냥 편하게 옛날처럼 살았을 텐데 굳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씻고 몸단장하고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아침부터 깨워가지고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전에 안 하던 일을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전에는 억울한 대로 그냥 같이 얼굴 붉히면서 나의 공의와 나의 정의와 나의 억울함을 확실하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다.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데 참으라는 거예요. 너희 주님도 대항하지 않으셨다. 대항하지 말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항하지 말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다투지 말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다투지 말아라. 이 말씀을 몰랐다면 나 성질, 내 성질 사람들이 다 나 한 성질 했는데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지를 않았는데. 그러나 참는 것이 고난인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막 고난인 거예요. 속에서 끓어오르는 내 들보가 요동을 치는데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얻지 못하는 이것이 내 고난인 거예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좀 끝까지 참고, 아니 참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좀 불쌍하게 보여야 될 텐데요. 주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러 하셨는데요. 사랑은커녕 참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네요. 저도요, 지금도 참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작은 고난들이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내가 안 해도 될 일, 주님의 길이 아니라면 내가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그 길, 예수 믿고 생겼다 이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생겼다 이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야 예수님을 알 필요가, 예수님을 인정할 필요가,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내 안위를 살피는 말, 내 앞길을 보장하는 그런 행동들, 거기에 돈을 쓰고, 거기에 말을 하고, 거기에 생각을 쓰고, 그러면 됐지 뭐. 그런데 사람들 속에서도, 야, 즐거운 자리 오늘 회식 있습니다. 그럼 보통의 경우에는요, 제가 예수 믿어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좋으냐면요, 좋습니다. 이미 세상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마신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바람직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그냥 안 두죠. 그냥 안 둡니다. 꼭 먹도록 하거나, 얼러서든, 위협을 해서든,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으면 괜히 그 일에, 예수 믿지 않았으면 거기에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취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막 그렇게 했을 텐데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나서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눈치 보여요. 맞아요. 그 눈치 보는 게 맞아요. 맞아요. 괜찮아요. 그 눈치를 따라 사세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하는 것이 유익해요. 해야 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강단에서는요, 어떤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상황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문화는 그냥 안 따라가는 것이 보통의 경우에는 덕이 되고 좋습니다. 만약에 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거든 두려움 없이 가셔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거든 너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거 해. 내가 함께 할게. 그런 음성을 들으시면 가셔요. 그 일 하셔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청년 때 들었던 간증이에요. 중국 선교사로 가셨던 어느 분이 목사님이시죠. 나병 환자 촌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중국 공안 간부들하고 이제 대면해서 이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이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이 사람이 술을 마시라는 거예요. 대접으로 무지무지 센 술을 따라가지고 이거 마시면은 길을 열어주겠다. 일종의 그런 조건을 달았죠. 이 선교사님은 이분은 아무런 술에 대한 욕심이 있거나 이 틈에 한번 술 취해볼까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죠. 그저 복음 들고 하나님 말씀 들고 가고자 그분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뿐이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마셨대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술이요 전혀 알코올기가 하나도 없는 그냥 물 마시듯 그걸 다 마시셨대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술을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요점은 무엇이냐? 마시는 것도 고난일 수 있고요. 안 마시는 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요. 무엇이든 어느 경우가 됐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이
주님 몰랐을 때는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했던 일인데 예수 믿어서 그 일이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주님 믿지 않았으면, 주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었으면 옆집에 누가 살든 윗집에 누가 살든 아랫집에 누가 살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안타깝네,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네, 이런 이웃 두신 분도 계시네, 그렇게 남 생각하듯 남 이야기하듯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서는요, 옆집 사람이 그냥 옆집 사람이 아니에요. 문을 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함께 살기 위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아랫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안 믿었으면 뭐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아랫집 윗집에 피해나 안 찍히면 내가 잘하는 거지, 피해나 안 끼쳐드리면 내가 잘하는 거지. 그러나 주님 믿으니까 이제는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혹시 혼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요즘은 옆집에서 냄새나고 윗집에서 냄새나고 뭐 이렇게 냄새나서 문 강제 개방해서 들어가 보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신 홀로 사신 분들이나 뭐 이렇게 어렵게 사시다가, 저는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옆집에, 만약에 저 건너 우리 동네에 누군가가 그렇게 사시는 분이 계시는 게 맞나?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 동네에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는 게 맞나?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그분들은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 두드려서 문 열게 하고, 물론 인간적으로는 신뢰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지혜롭게 해야겠죠. 지혜롭게. 내 마음 안에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안 해도 될 그 문 두드리는 일, 내가 시간을 안 내도 되어야 할, 내 물질 굳이 안 구별해도 될 일, 저분 마음 문 열고 그래도 섭섭하지 않게 뭐라도 드리면 되겠지. 그거 내 물질, 내 주머니에서 이렇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물품 다 성도님들이 헌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는 게 맞아요.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알고자 하는 그 문 두드림이 당연한 거예요. 오늘날 누가 문 두드려 신뢰되게, 맞아요. 그러면 신뢰 안 되게 한번 문 두드려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저분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찾아보는 거예요. 문 두드리는 게 신뢰면은 신뢰 안 되도록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거예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우연히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서라도 만나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내 문 열었는데 옆집도 같이 문 열려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런 기회를 주님이 만나 주시지 않겠어요? 정말로 원하면요, 주시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의 집 근처에, 내가 거처를 삼고 있는 집 근처에 윗집, 옆집, 아랫집 중에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수치입니다. 나의 수치예요. 복음 전하는 게 힘들면 그냥 문 두드려서라도요, 그냥 좀 안부라도 물을 수 있는 관계 정도는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네요. 맞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좋은 관계 만들어야죠. 좋은 관계 만들려니 아파트에서는 아랫집에 대해서는 내가 불편하지만 팔꿈치를 들고 다녀요. 왜? 주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 아니, 저 윗집 어제 예수 믿으라고 오더니 그렇게 시끄럽게 하네. TV 소리도 막 밤늦게, 피아노 소리도 막 밤늦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문패가 붙어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이게 저희가 감당할 고난인 거예요, 고난. 내 자존심 죽이고, 내 필요를 죽이고,
내 어려움을 내가 자취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여러분,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우리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이유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주님만 보면, 주님 자신만 보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 저 여러분들, 우리만 보면요, 내가 옆집, 윗집, 아랫집 문 두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나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되지. 왜 두드려요? 구원하려고 두드리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두드려서 내게 칭찬받으려고. 아니요. 구원 주려고요. 같이 구원 받으려고요.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들어가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저 여러분들이 고난을 감당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감당하신 모든 멸시와 조롱과 이 비아냥을 다 들으신 이유는요, 이것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것들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가도록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믿음이 있는 어느 수준까지는 자꾸 예수님으로 인해서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고난이 보장된 길이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요, 고난을 회피하지 맙시다. 어려움을 회피하지 맙시다. 육신은 싫어해요. 나 쉬어야지. 문 열고 옆집 문 두드리면요, 세수해야죠. 잠옷바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그렇던데요. 뭐라도 씻어 발라야죠. 그렇지 않나요? 문 열었는데 혹시 저 안에 원치 않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나 보면 부끄럽지 않으려고. 이런 어려움들이요. 전도 나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아무렇게나 나가. 안 그렇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위해서 뭐라도 들고, 또 행색도, 또 말도 막 연습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듣는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미리 기도하러 준비합니다. 혹시 나 자존심이 상하는 말 들어도 같이 싸우지 않으려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 예수 믿지 않았으면 하지 않아도 될 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저 여러분들? 왜 기도해요? 왜 복음 전해요? 왜 어려움을 당해요? 주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고요. 주님 때문에 그 삶을 감당하면 주님이 내게 영광의 삶,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의 삶을 주시는 거죠. 안 하면은 그렇게 안 됩니까? 아니,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면 좋은데. 안 하면 천국 못 갑니까? 안 해도 가시겠죠. 그러나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벌거벗은 것 같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저도 그렇고요.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전도 갑시다 해가지고 전도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전도해 오세요. 이런 거 원치 않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요,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런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설교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셔가지고요, 저도 주님 말씀 들으면서, 제 심령이 주님 말씀 들으면서 자꾸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면 상관없을 그 사람들이 내 안에 펼쳐지는 주님 나라 때문에, 내 안에 일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요, 내 친척들, 내 가족들이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요, 영혼으로 보이기를 원하니까요. 영혼으로 보여야 내 동생, 내 아버지, 내 누나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의 영혼이 보여야, 동생의 영혼이 보여야, 내 자녀의 영혼이 보이면 그때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행동할 수 있으니까 계속 저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할 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하면요.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하는 일이요. 제가 그랬습니다. 청년 때도요. 집사 때도요. 복음 전하는 일 마음에 큰 부담이 됐어요. 전도지를 목사님께서 들려주고 팀을 짜가지고 나가는 일이 큰 부담이 됐어요. 전도 시간 마치고 오면 개운했어요. 아, 끝났다. 괜찮아요. 제가 저를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신 때요. 목사님이 암만 말해도 소용없어요. 구역장님이 암만 가자고 해서 가도 그건 별로인 것 같아요. 주님이 어느 날 제게 말씀하셔서 저를 보게 해주셨을 때 그때 자발적으로요. 물론 그때도 부족하긴 합니다만 자발성이 생기더라고요. 원함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저보다 다 뛰어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행여 사람을 아직도 육신적인 관계에서만 본다면 이제 그 육신적인 관계를 초월하는 그 고난을 짊어지시기를 권면드려요. 못할 때 신경질 부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죠. 저부터요. 주님의 방법으로 처리해 갈 때 그때 복음의 길이 열리죠. 내 육신대로 자꾸 일들을 처리하면요. 복음의 길은 안 열립니다.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내가 그 일 어떻게 처리하는지, 내가 어떤 말 하는지 다 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줄이니까 갑시다. 그러면 입으로는 그래요. 그랬지만 마음은 딱 닫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작은 고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요. 우린 자꾸 이거 안 하고 천국의 영광만 그냥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자꾸.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영광의 길,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실 때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나라를 지금부터 막 누리고 나 혼자 누리고 내가 그 안에서 신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감당해야 할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자,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이 영광을 약속받은 자들에게 또한 약속된 길임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요. 그래서 삶으로 돌아가셨을 때 혹은 이 교회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길 가지 맙시다. 좁은 길 선택합시다. 옛 방식 고수하지 맙시다. 새로운 방식, 주님의 방식을 취합시다. 이 길이 어려운 길이고요. 이 길이 내가 죽어가는 길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 사시면 나도 살고 그분도 살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르기를 원하는 산은 영광의 산, 변화산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 보여주시는 길은 죽음의 산, 고난의 산, 갈보리산입니다. 이 갈보리산, 내가 죽어지는 만큼, 내가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는 만큼 그런데 이 일은 내 힘으로만 될 수 없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못하고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주님으로 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영광의 자리를 약속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고난도 능히 감당하는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뻐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 말씀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이 어려움들 능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도록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님 구하오니 주님의 길 가고자 할 때에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길, 영광의 길 반드시 갈 것이나 그러나 이 땅에서는 더욱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주님은 그 길을 가야 함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영광의 길 앞서 고난의 길이 포장되었음을, 주님 이 고난의 길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주여 내가 사서 고생하고 내가 이 어려움들을, 이 고난들을 사서 취하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오는 어려움들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지고 주여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 사랑하듯 주여 다른 영혼도, 타인의 영혼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여 내가 주님 몰랐으면 안 해도 될 그 일, 내가 주님 몰랐으면, 주의 말씀 몰랐으면 안 해도 그 일들, 그러나 주님이 말씀으로서 내게 오셔서 생명의 길 내게 보여주셔서 일러주신 그게 주여 이제는 이 힘을 내어 가도록 해 주옵소서. 주님 주신 힘으로 그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면 이 땅에서부터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감사가 넘칩니다. 주여 주님은 절대로 자기의 길을, 주님의 길을 가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표적과 기사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으로 주여 큰 확신과 기쁨으로 갚아주시니, 함께하여 주시니 주여 이 길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시시때때로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우리 육신의 욕망들, 욕구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이용해서라도, 주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주님 우리의 육신을, 우리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이렇게 엉뚱한 것을 구할 때도 많이 있으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날마다 더욱 열어주시고 주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길, 그 영광의 길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내가 죽어지는 그 죽음의 길로 내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그 길임을 주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해가는 삶은,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삶은, 생명의 말씀 따라가는 삶은 반드시 육신의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반드시 육신에 속한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그 길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해 가기까지 주의 힘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주님 말씀하신 그 길 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님만이 이 길 갈 수 있도록 온전한 능력 베푸시는 주님이시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내 영혼 살고 나와 함께하게 하신 영혼들도 나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 안에서 주의 백성 되는 이 생명의 일 감당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리하여 순종하게 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영혼 건지시며 살리시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모든 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순종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서 주님 의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조명하시는 그 생명의 길 따라갈 수 있는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들, 말씀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어려움들, 주님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어려움들, 주님 주신 힘으로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것으로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제목 허락하여 주시사, 응답하여 주시사, 그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하며 굳건히 믿음 지켜가는 굳은 믿음, 견실한 믿음, 하나님 나라 향한 소망 흐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심장을 구하는 그 기도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